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16위 공개합니다. 그 마을을 조심하세요. 울창한 숲과 계곡을 끼고 있어 천상의 풍경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남부 바실리카타 지역의 한 마을. 와, 이거 뭐 안 가고 싶어요? 전망 죽인다. 지금 사진 찍은 이 자리에서 진짜 에스프레소 한 잔 먹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 간직한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이,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났는데? 아, 여길 지나는 게 아닌데. 아이, 진짜 꾸라로 마을의 저주인가? 아니 방금 너 뭐라 그랬어? 설마 지금 그 마을 이름을 얘기한 거야? 나조차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얘기한 사람 한 기자님 뿐이네. 나 얘기 안 했잖아. 내 기사인데. 자, 이곳은 사실 이탈리아, 아니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마을로 알려진 곳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 역시 이 마을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해서 그 마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마을? 이곳이 저주받은 마을이 된 이유는요. 1940년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던 마을의 열성적인 변호사 바르질리오는 어느 날 재판 도중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이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그때부터 바르질리오는 마을에서 나쁜 징조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마을에는 2개의 심장과 3개의 폐를 가진 기형아가 태어나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와 자동차 사고 등 기이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 이에 사람들은 바르질리오가 마을에 저주를 내린 것이라 여겼습니다. 게다가 1950년대는 흑마술을 사용해서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장 유명했던 마녀 마시아의 은신처가 이 마을이라고 알려지면서 마을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에 이 마을은 사악한 존재가 사는 마을이라고 소문. 이 마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된 겁니다. 한 기자님만 언급을 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 취재한 기자가 이렇게 성의 없이 마을 이름을 한 번도 말 안 하고 계속 이 마을 하실 거예요? 왜 그 마을이? 딱 알아듣겠는데 왜? 이탈리아 가서 그 마을 하시면 아, 나는 왜 말한 거야?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꾸라로 마을의 저주인가? 마을의 이름을 말하게 됐다면 행운의 나무를 만져서 이 아군을 몰아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행운의 나무를 만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을 방문하셔야 돼요. 목적지를 한 번 더 얘기하고 나무 만지러 가야겠네. 가야겠네. 저 동네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만지고 와야겠네.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마을. 혹시라도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가신다면 그 마을을 조심하세요.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6위를 공개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모모들. 체코 보헤미아 지방의 작은 마을 루코바에 위치한 세인트 조지 교회. 약 700년간 자리를 지킨 이 교회는 일부 현지인들 사이에선 불길함의 상징으로 통한다는데요. 교회가? 아니, 교회가 불길한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부분 불길함을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스러운 곳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1796년 교회에 큰 화재가 발생. 건물 대부분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1968년 교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던 도중 돌연 천장과 지붕 일부가 붕괴. 아이고. 이 교회는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유령을 봤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흉흉한 소문들과 함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교회는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자, 그렇게 버려진 교회.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다시 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제는 그 교회를 지키며 밤이고 낮이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32명의 독실한 신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신도들은 안 무섭나? 흰 천으로 얼굴을 푹 가린 채 미동 없는 신도들. 사실 진짜 사람이 아니라 영상입니다. 일명 유령 신도들인데요. 이 유령 신도들의 기도가 세인트 조지 교회에 깃든 저주를 막아준 때문일까요? 신도들의 동상이 놓인 이후 유령 신도들이 기도를 하는 기묘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요. 전 세계 신도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가 된 겁니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저렇게 예배도 저거 그냥 놔둬놓고 그냥 사이에서 봐요. 그냥 두네요. 저 32명은 그냥 두네. 유령 신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유령들의 교회. 하지만 그곳에 간다면 혹시 뒤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진다 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아직 유령이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2위를 공개합니다. 감춰진 모모,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 1930년대 폭우가 내린 어느 날 미국 뉴올리언스의 한 공동묘지 묘비에 그대로 명중한 벼락. 난데없이 떨어진 벼락에 묘비 하나가 깨져버리고 마는데요. 쪼개진 묘비에 적힌 그 이름, 델핀 라로리. 1849년 12월 7일 사망. 자, 저 라로리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겠네요. 묘비의 주인 델핀 라로리는 막대한 부와 뛰어난 미모로 1830년대 사교계를 주름잡은 것은 물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심성까지 겸비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2번의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3번째 남편과 결혼했고요. 뉴올리언스 중심가에 위치한 대저택 라로리 하우스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화재가 발생. 다행히 불길은 잡혔지만 라로리 부인의 행방은 묘연했는데요. 그런데 집 다락방에서 소방관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저게 뭐지? 실신 아니야? 쇠사슬에 몸이 묶인 채 불에 타 죽은 노예들의 시신 7구가 발견. 그리고 주변에선 각종 고문 도구들까지 발견됐는데요. 헐. 아, 뭐 집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 부인이 사라진 거랑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가해자야, 피해자야? 이 천사 같았던 라로리 부인은 사실 뭐야? 또. 대체 왜 이렇게 외박을 하는 거야?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외박할 때마다 분풀이를 하려고 노예들을 학대. 그 학대가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다락방으로 오라는 부인의 명령에 먼저 목숨을 끊은 노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집에 화재가 발생하자 라로리 부인은 자신의 만행을 들킬세라 재빨리 도주. 다락방에 감금돼 있던 죄 없는 노예들만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안 꺼내준 거야? 아, 너희들 엄청 불쌍하다. 그냥 타 죽은 거잖아, 못 나가고. 그런데 화재 이후 그녀의 집에선 각종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 쇠사슬이 바닥에 찍히는 소리, 텅 빈 집안에서 들리는 사람의 비명까지. 때문에 라로리 하우스에서 5년 이상 버틴 사람은 없었고요. 이곳에 살던 사람들에겐 깨름칙한 일이 계속되고 급기야 그녀의 묘비가 벼락을 맞고 쪼개지자 사람들은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 아니야? 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죽어서라도 좀 벌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 살아서 벌을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2007년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라로리 하우스를 구입하며 또다시 화제가 됐지만 그는 불과 2년 만에 파산. 아이고.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계속되는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왜 샀대 그걸? 정말 라로리 하우스에선 억울한 원혼들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10위 공개합니다. 5대 저주를 실현시킨 돌. 2005년 영국 칼라일 지역 주민들이 시 당국에 강력히 항의. 아, 그 돌 때문에 우리 모두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당장 철거하세요. 4년 전인 2001년 칼라일의 한 박물관에 설치된 현대 예술품. 7톤 상당의 거대한 바위, 일명 저주의 돌을 철거하라는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많이 있는데? 저주의 내용인가요? 근데 뭐 현대 예술품인데 저게 무슨 저주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나는 근데 저 문구가 뭐 좀 깨름직할 것 같아. 문제는 이 돌에 새겨진 글귀. 나는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모든 머리카락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가는 것을 저주하고 나는 그들이 타는 것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먹는 것을 저주하고 그들이 마시는 것을 저주한다. 아유, 그럼 저 문장들이 전부 저주의 주문 같은 거예요? 돌에 새긴 글귀는 사실 16세기의 저주문. 1525년 글래스고 대주교 개빈 던바가 평소 약탈을 일삼으며 지역민들을 괴롭히던 리버 가문과 그 후손들에게 내린 저주, 일명 저주의 감시였습니다.
모든 저주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악한 고대 저주문을 돌에 새겨 존재를 드러나게 한 탓에 저주가 발현됐다는 겁니다. 아, 영화 보면 뭐 읽어서 막 수백 년간 네. 감싸져 있던 저주가 풀린 뭐 이런 막 그냥 것처럼. 봉인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봉인이 풀렸다. 아니 근데 저주가 발현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저주가? 정말 저주의 글귀가 가진 힘이 있었던 걸까요? 2001년 지역 박물관에 이 돌이 설치된 뒤 칼라일 지역에 부지역, 홍수,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도 악화. 이렇게 유독 끊임없이 칼라일 지역의 악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이 저주의 돌을 철거하려던 지역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 고대 저주가 실현된 곳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 뭐 영험한 힘이 있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저주의 돌을 제작한 사람이 16세기 저주받았다는 리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 혹시 저거를 제작하면서 이제 저희 집안 말고 딴 데로 저주를 옮겨주세요 뭐 이런 걸 한 거 아닐까요? 왜 우리 선조만 당해? 그러니까 이놈들아. 딴 데로 돌린 거라니까. 저주를 되돌린다. 그렇지. 자, 하지만 그는 이 저주의 돌이 단지 예술품일 뿐이라고 주장. 결국 저주의 돌은 철거되지 않았고요. 일부 오컬트 매니아들이 저주의 돌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고 있지만 에휴. 아직도 칼라일의 일부 시민들은 그 돌의 저주가 다시 발현되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10위 공개합니다. 고대 저주를 실현시킨 돌. 2005년 영국 칼라일 지역 주민들이 시 당국에 강력히 항의. 아, 그 돌 때문에 우리 모두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당장 철거하세요. 4년 전인 2001년 칼라일의 한 박물관에 설치된 현대 예술품. 7톤 상당의 거대한 바위, 일명 저주의 돌을 철거하라는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많이 있는데? 저주의 내용인가요? 근데 뭐 현대 예술품인데 저게 무슨 저주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나는 근데 저 문구가 뭐 좀 깨름직할 것 같아. 문제는 이 돌에 새겨진 글귀. 나는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모든 머리카락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가는 것을 저주하고 나는 그들이 타는 것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먹는 것을 저주하고 그들이 마시는 것을 저주한다. 아유 그럼 저 문장들이 전부 저주의 주문 같은 거예요? 돌에 새긴 글귀는 사실 16세기의 저주문. 1525년 글래스고 대주교 개빈 던바가 평소 약탈을 일삼으며 지역민들을 괴롭히던 리버 가문과 그 후손들에게 내린 저주, 일명 저주의 감시였습니다. 모든 저주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악한 고대 저주문을 돌에 새겨 존재를 드러나게 한 탓에 저주가 발현됐다는 겁니다. 아, 영화 보면 뭐 읽어서 막 수백 년간 네. 감싸져 있던 저주가 풀린 뭐 이런 막 그냥 것처럼. 봉인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봉인이 풀렸다. 아니 근데 저주가 발현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저주가? 정말 저주의 글귀가 가진 힘이 있었던 걸까요? 2001년 지역 박물관에 이 돌이 설치된 뒤 칼라일 지역에 부지역, 홍수,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도 악화. 이렇게 유독 끊임없이 칼라일 지역의 악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이 저주의 돌을 철거하려던 지역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 고대 저주가 실현된 곳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 뭐 영험한 힘이 있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저주의 돌을 제작한 사람이 16세기 저주받았다는 리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 혹시 저거를 제작하면서 이제 저희 집안 말고 딴 데로 저주를 옮겨주세요 뭐 이런 걸 한 거 아닐까요? 왜 우리 선조만 당해? 그러니까 이놈들아. 딴 데로 돌린 거라니까. 저주를 되돌린다. 그렇지. 자, 하지만 그는 이 저주의 돌이 단지 예술품일 뿐이라고 주장. 결국 저주의 돌은 철거되지 않았고요. 일부 오컬트 매니아들이 저주의 돌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고 있지만 에휴. 아직도 칼라일의 일부 시민들은 그 돌의 저주가 다시 발현되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모모를 향한 다이아몬드의 저주.
지난 2023년 5월 6일 영국에서 열린 찰스 3세 왕의 대관식. 70년 만에 역사적인 대관식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왕이 그 왕관을 쓰지 않았던데? 그 왕관의 다이아몬드 때문이겠지. 저주를 피하려고 그런 게 분명해. 약 105캐럿의 거대하고 영롱한 자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이아몬드로 알려진 코히누르. 195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생전 즉위식 때 이 코히누르가 세공된 왕관을 수여받았는데요. 그런데 찰스 왕의 즉위식 때 이 코히누르 왕관이 소외되자 코히누르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떠돈 겁니다. 코히누르의 저주란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소유하게 될지어다. 하지만 최악의 불행도 알게 될 것이니 오직 신과 여성만이 그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코히누르를 소유한 남성은 피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남자만 받는다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코히누르는 13세기 인도의 한 광산에서 처음 채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히누르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 인도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 바부르였습니다. 1526년 무굴 제국을 건국한 강인한 황제였던 그는 재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사망. 그리고 다음 희생자 무굴 제국 2대 황제 후마윤과 5대 황제 샤자한. 아버지로부터 코히누르를 물려받은 후마윤은 1556년 궁전 도서관 계단에서 낙상,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고요. 역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샤자한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 강제 퇴위. 이후 아그라 요새에 유폐된 그는 결국 감옥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짓고 있던 타지마할만 보이는 아그라 궁에 갇혔잖아요. 아들이 아주 잔인하게 했지. 근데 그 왕도 저 저주의 희생자다. 저 코히누르를 가졌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코히누르 저주의 다음 희생자는 페르시아의 왕 나디르 샤였습니다. 당대 최강의 전쟁 영웅이었던 그는 1739년 무굴 제국의 수도를 침공. 이때 코히누르를 약탈했는데요. 그런데 나디르 샤는 최측근 부하들에 의해 암살. 코히누르의 저주처럼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일 비참한 게 최측근한테 암살당하는. 그렇지.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왜 남자한테만 해당이 되냐고요. 아니, 이게 확실합니까? 여자는 다 피해갔다는 게? 아, 그렇습니다. 이 전쟁 배상금으로 코히누르를 손에 넣은 영국 동인도 회사는 1849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코히누르를 헌상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발현된다는 코히누르의 저주가 사실이었을까요? 이후에 코히누르는 영국의 여왕 혹은 왕비의 왕관에 세공돼 전해졌고 정말 신기하게도 코히누르의 저주는 재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찰스 3세 국왕이 즉위한 지금 런던탑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코히누르. 오랜 세월 많은 남성 군주들을 따라다닌 비극의 그림자 코히누르의 저주는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왜냐면 엘리자베스 2세 왕은 아무 탈 없이 장수하셨잖아요. 엄청 장수하셨죠. 그죠? 네. 야, 근데 좀 안타깝다. 그렇게 크고 아름다웠는데 이 저주가 걸려있다는 게.